일단 지적 설계 이론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 보면 이 지적 설계 이론을 전파하고 있는 댐스키라고 하는 이론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지적 설계는 뭐의 결과다? 지적 원인의 결과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체가 어떤 지적인 원인에 의해서,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적 설계에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다원주의, 여기 다원이 아니고 다인주의입니다. 다인. 쉽게 말씀드리면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진화론과 자연주의. 자연주의라는 게 뭡니까? 모든 현상을 뭐로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누굴 배제하고요? 하나님을 배제한 그 철학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인주의와 자연주의의 유산에 도전하는 지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적 없이 우연히 저절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지적인 원인이 있었고 그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어진 작품이다. 그리고 결국 그 지적 설계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고 증명하는 그와 같은 학문의 형태가 지적 설계 이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기존의 창조과학은 좀 다릅니다. 창조과학은 일단 뭐예요? 뭘 먼저 믿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 모든 만물들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믿음 하에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하고 신비하고 훌륭한 생체 시스템이 있다면 이 놀라운 것들은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딱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종래의 창조과학입니다. 그렇지만은 지적 설계는 조금 더 다릅니다. 복잡한 시스템인데 보니까 한 요소가 결함이 돼도 뭐 할 수 없어요?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박테리아의 엔진이 40종류의 단백질 분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40종류의 부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 부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어려운 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요소만 빠져도 한원이 안 된다. 이와 같은 복잡성이 있다면 그것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한 요소가 제거돼도 존재할 수 없다면, 기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능할 수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그 모든 부품들이 그 자리에 존재해야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내리는 것은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무슨 요소가 없어도 돼요. 믿음이라는 요소가 없더라도 과학자로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적 설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과학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 지적 설계 이론입니다. 그리고 지적 설계 이론에서 결론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는 믿음을 먼저 전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작품인 걸 볼 때 결국 누가 존재해야 합니까? 놀라운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정말 지혜에 있어서 무궁하고 위대한 존재의 그와 같은 작품, 이 존재가 설계자가 있지 않다면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몸의 DNA에 그랜드 캐니언을 40번을 메꿀 만한 엄청난 정보를 그것도 쌀알 한 톨만한 그곳에 다 집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치를 고안하고 설계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여야겠냐?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지적 설계 이론입니다. 좀 다릅니까? 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적 설계를 연구하는 분들은 100%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도 이 지적 설계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학자로서.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와 같은 것이 지성적인 어떤 존재의 설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에 자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이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 설계 이론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루었던 거하고 요즘 다루는 게 좀 달라요. 요즘 다루는 많은 부분은 지적 설계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것은 지적인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적인 존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지적 설계 이론입니다. 좀 차이가 납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제 우리나라 창조과학자들도 비판을 많이 받은 이유가 있어요. 창조과학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뭐 구원 받은 분인지 안 받은 분인지 상관없이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 과학은 뭡니까? 자연주의 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설명을 자연 현상으로만 설명합니다. 누구 배제하고 있죠? 하나님 배제하고 모든 걸 그냥 진화론적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진화론이라는 이 거짓된 이론을 통해서 뭘 공격하고 있어요? 복음의 가장 첫 단추인, 첫 기초인 뭘 허무는 거예요? 창세기를 계속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방어를 한 것이 한국 창조과학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저거 볼 때. 그런데 이제 많은 비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창조과학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학 하시는 분이 생물의 설계적 증거를 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는 어쨌든 교수님이 와서 전하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바탕으로서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우리 형제님하고 송영길 형제님하고 몇몇 형제님들이 전주 MBC인가 거기 방송국에서 창조과학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배우러 갔거든요. 학술대회도 제가 참여합니다만 그때 이제 그 우주의 설계적 전공을 했던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의 전공은 뭐냐면 전산학이에요. 전산학. 전산학인데 이분이 이제 우주가 이게 우연히 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설계된 증거다.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는 걸 했습니다. 끝나고 초등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태양계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우리 아까 보면 은하계가 있었죠. 은하계가 이렇게 있으면 은하계의 중심으로부터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는 중심으로부터 한 3분의 2 지점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3분의 2 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는 안전하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설계한 증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질문하기를 은하계의 3분의 2 지점에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가 있는 것이 왜 안전한 것입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니까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쩔쩔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당황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대신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대신 답해도 좋겠느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분의 2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은하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 쪽에서는 계속 폭발이 있다고 여기에. 자, 그러면 3분의 2 지점에서 더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에 의해서 태양계나 지구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거죠. 3분의 2 지점이 이 천문학자들이 볼 때도 가장 안전하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폭발에 의해서 영향도 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지점이라고 사실은 우주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초등학생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냐는 이해됐다 해서 이제 맞췄는데, 이제 한국창조과학계에서는 이제 창조론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대부분 이제 그 연구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분들이 PPT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그럼 이분들이 이걸 단순히 배워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대로 얘기하지만 자기가 생각한 이해의 질문을 오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 책을 읽으라고 제가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책을 읽게 되면 벌써 다양한 질문에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질문해도 답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김종만 형제 PPT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PPT는 사실은 이 책으로 다 엮어줬잖아요. 이것만 보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시고 책을 읽으시고 한국창조과학회에 가면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ICR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Creation Research라고 해서 그 미국 창조 연구소라고 얘기합니다. 창조과학 연구소인데 여기에 이제 원래 만들었던 분이 헨리 모리스라고 해서 지금 우리 그 전도출판사에 있죠. 전도출판사의 창세기 상하라고 하는 창세기 강의 상하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분이 우리 모임뿐 아닙니다. 미국 창조과학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창세기 강의 상하를 한 거를 전도출판사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해답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냥 단순한 단체가 아니고 대학원, 대학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미국 창조과학회 자체에서 석사학위를 줍니다. 석사학위. 대학원생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창조과학자들은 전부 교수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들어오고 교수가 있으니 뭘 만들어낼까요? 계속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작품을 지금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굉장히 논리가 탄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창조과학회 그쪽을 많이 가서 자료를 읽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쉽게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가서 창조과학이라 치세요. 그냥 수백 편의 동영상이 뜹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재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랜드 캐년에서 한국에 있는 뭐 장로님, 교회 이런 분들 그쪽에 오면 그랜드 캐년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에 의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모임에도 미국에 있는 모임에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 중에 한 형제님이 지금 공주 사범대 교수로 있는데 그 형제님도 이 이재만하고 같이 그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의사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재만 교수. 창조과학 치시고 이재만 치시면 수많은 동영상이 뜹니다. 먼저 한번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굉장히 괜찮다 이러면 적으세요. 그리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이점 인식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답을 안 해주려 하는데, 자, 질문은 이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경우 별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만 강령 떨어진 별빛을 지금 우리 눈에 보게 된다면 지구와 우주의 창조 연대가 다를 수 있는지요? 질문 핵심 이해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일단은 우주와 지구가 창조된 것을 성경에서 연대를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창조는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6일 만에 이루어졌죠. 7일째 모든 걸 끝내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다 끝냈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가면 뭐의 족보가 나옵니까? 아담부터 해서 라멕까지의 아니군요. 노아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노아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아브라함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문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기 때문에 BC 2000년경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 나오죠? 우주와 지구를 창조한 6일과 그 다음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연대가 나오고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연대가 나왔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6000년 이상 정도 된다. 만년 이내의 짧은 연대를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질문은 뭐냐면 천문학자들이 빛이 달리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만 강년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별빛을 보지만은 몇만 년 전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에서 이까지 오는데 몇만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빛이 1년 동안 가면 1광년이라면서요. 몇만 년 전 엄청나게 몇만 강년에 떨어져 있는 별빛이라면 그걸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기간만큼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문대에 가면 뭐라 그래요? 자, 이거는 7일 전 빛입니다. 이거는 뭐 수백만 년 전 빛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천문학자가. 그거는 일정한 속도로 빛이 달리고 그리고 그 거리에서 왔을 때 속도를 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연대하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연대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못 믿겠다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먼저 제가 결론만 내리고 이 우주 연대에 대해서 또 진화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주의 연대를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갓난 아기로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가인과 아벨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식물을 창조하기엔 씨앗만 뿌리셨나요? 언제든지 채소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나요? 예, 성숙한 식물과 과일나무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할 때도 어떤 형태로 창조하셨을까요? 성숙한 우주, 성숙한 지구 형태로 창조하셨을 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실 때 이미 뭐예요? 별빛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지구상에서 볼 수 있도록 창조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일단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질문자가 있으면 하여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숙한 인간을 만드셨고 성숙한 식물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우주를 창조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빅뱅부터 시작해서 연대를 만들잖아요. 우리는 빅뱅부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숙한 형태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별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답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우주 개념으로 보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거는 왜냐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과학책에서는 모든 이론을 다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빅뱅 이론도 지금 과학자 사이에서는 뭐예요? 정확한 학설이 아니에요. 계속 빅뱅 이론을 계속 공격하는 수많은 반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뭔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뭔가 우주의 기원과 태양계의 기원과 지구의 기원 얘기해야 한단 말이죠. 그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심플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논쟁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대학원 과정에 가서 논쟁 다 다루고 거기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책에서는 그냥 단순한 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예요? 교사로부터 배우니까 그게 뭐예요? 100% 증명된 뭘로 배우는 겁니까? 사실로 배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거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이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연구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뭐에 도달할 수 없다. 자연주의 하에 해석할 때는 정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진화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과학계의 그런 철학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숙한 우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아담 때부터 이미 별빛을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1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예,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하지 마세요. 예, 5시간여 또 30분의 질의응답까지 해주신 형님 감사함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 일찍 끝내주셔서 좋죠. 예, 다음 한 달 뒤에 4월 9일 날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